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사건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혼인잔치라고 하는 것은 종말론적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큰 혼인잔치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보니까 한 왕이 임금이 혼인잔치를 베풀어서 사람들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너도 오라, 너도 오라.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는 밭을 사서 못 가요. 나는 소를 사서 못 가요. 나는 장가 가기 때문에 이번에 못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고 자꾸 뺀질거리고 안 옵니다. 그러니까 그 임금이 하는 얘기가 너희는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적으로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헐벗고 굶주린 자가 있고 환자가 있고 다리를 저는 자가 있었고 눈먼 자가 있었고 그 길거리에 그런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날 큰 잔치를 했다. 그렇게 성경에는 마태복음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신랑이 있는 잔치, 혼례잔치, 이 잔치라고 하는 것은 오늘 혼인잔치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22장에 말씀하신 이 비유와 굉장히 유사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종말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끝날 때 하나님께서 공중에서 우리를 불러서 혼인잔치를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혼인잔치 할 때 그 기쁨이 충만하고 이 세상에 예수를 잘 믿고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 무덤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그 혼인잔치에 다 참여한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을 쫓아 강림하시는 그날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무덤이 갈라지고 그들이 먼저 일어나서 공중으로 올라가고 산 자들도 이와 같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만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혼인잔치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마지막 공중, 우리가 저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있는데 그 혼례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29절에 보니까 그 성만찬을 하면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부터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성만찬하면서 이제부터 내가 이 포도주를 지금 먹지만은 그러나 내가 다시 먹을 때는 내 아버지의 나라 혼인잔치가 있는 그날에 너희와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로 너와 내가 혼례를 할 때 그때 마시기 전까지는 이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혼례잔치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곳에 초대를 받아서 오셨다. 예수님께서 초대를 받아서 왔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한참 잔치가 무르익어서 끝나니 이제 파장 분위기인 거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서 그 연회장한테 갖다 줬더니 그 연회장이 하는 말이 사람마다 처음에는 좋은 것 내다가 술이 취하면 사람들이 대충 술을 내는데 이 집은 웬일이냐? 아니 처음 그 술 맛보다 이 나중에 포도주 맛이 참 기가 막히구나. 이게 어디서 나왔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인생은 내 안에서 시작되는 너희의 인생은 시작보다 끝이 창대하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안에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시작보다 끝이 창대한 것이 우리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용두사미와 같이 처음에는 젊었을 때는 잘 나갈 때는 우리가 이 세상에 한참 여러분 힘있고 우리가 능력이 있을 때는 막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면 끝이 마무리가 참 안 좋게 끝나요. 여러분 인생도 그러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 명예권세를 누렸던 사람들도 여러분 이 세상의 끝을 보면 참 그 끝이 안 좋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는 너희가 처음보다 그 시작이 참 좋구나. 너희가 시작은 밋밋한 인생이었으나 그러나 그 끝은 참으로 아름답고 귀하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이 처음 포도주보다 나중 포도주가 훨씬 낫다고 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인생이 시작보다 끝이 창대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9년에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이와 시작보다 끝이 창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의 사건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날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한 7일째입니다. 제가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이날이 딱 7일째가 되는 날이에요. 그런데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7일째 뭐 하셨느냐? 이 7일째 안식하신 날이야. 안식하신 날.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51절에 보니까 4일 동안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 사흘째 되던 날에 이 2장의 사건이 1장 19절부터 시작했을 때 7번째 날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하신 것은 7일째 되는 날이다. 그렇게 할 때 창조의 역사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창조의 역사. 첫째 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빛과 어둠을 창조하시고, 두 번째 궁창을 창조하시고, 세 번째 여러분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을 창조하시고, 네 번째는 발광체를 만드시고, 다섯째 날은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만드시고, 여섯째 날은 우리 동물과 사람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은 안식하셨다. 그런데 그 참된 안식은 우리가 혼례잔치를 하는 거예요. 참된 안식, 기쁨의 날은 우리가 큰 잔치를 하면서 쉬는 날인데, 이 일곱째 날 이 혼례를 행하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곱째 날에 혼례를. 그런데 이때 뭐가 나오느냐? 포도주가 나와요. 이때 포도주는 술의 의미를 아닙니다. 술의 의미가 아니라 이때 포도는 새 생명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가나에서 포도주는 맹물 같은 우리의 삶에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얻을 것이 없는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부귀영화를 얻고 명예권세를 얻어도 우리의 마음은 늘 허무하고 있어요. 허무해요. 우리 마음이, 내 마음 갈 곳을 잃어서 허무해요. 집에 오면 가장 허무해요. 우리가 연예인들이 마약을 하는 것은 왜 마약을 하는가 봤더니 그 무대에서 화려한 노래를 부르고 관중이 막 소리를 치고 박수를 치고, 그런데 나중에 군중들이 다 돌아간 뒤에 너무 마음이 허무하다는 거예요. 제가 개척할 때 주일날 오후만 되면 내 마음이 외로워서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자유로를 차를 타고 계속 다니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런지를 모르겠어. 주일날 설교가 다 끝나고 성도들과 벅적벅적 하다가 성도들이 다 가고 난 뒤면 저녁이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혼자 차를 타고 자유로를 다니고 막 혼자 내가 왜 이렇게 외롭고 힘드냐. 그리고 강대상에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힘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왜 네 마음의 사랑을 성도들에게 주냐?
그러니까 네 마음에 준 성도들이 네 사랑을 갖고 다 집으로 가니까 너는 외롭지. 그러니까 네가 인간적으로 사랑하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네가 애쓰고 힘써서 네 마음을 주지 말고 네가 그리스도에게 받은 사랑을 주면 그 사랑은 주어도 끝이 없느니라. 그런데 너는 인간적인 사랑을 주니까 그 성도들이 다 너한테 받은 사랑 갖고 집으로 가니까 너는 늘 외롭고 힘들지. 그러니까 이제부터 목회할 때 너는 인간적인 사랑 주지 말고 나에게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공급해 줘라. 그러면 너도 성령이 충만하고 돌아가는 성도들도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단다. 그런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목회를 잘못하고 살았구나. 그런 것을 깨닫고 그 뒤로부터 인간적인 사랑을 안 하려고 사람이 인간적인 사랑과 인간적인 정의라 아니면 인간적인 사랑을 주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그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그 은혜, 그것을 주면 나는 통로자가 되어서 여러분 남은 것도 12바구니가 더 되더라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사랑은 아무리 나눠줘도 내게 남은 사랑은 12바구니도 더 남더라고. 그래서 그 비밀을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부귀영화 명예권세를 얻어도 마지막에는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심령의 생명이 되시고 주인 되신 그 삶은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부귀영화를 없다고 할지라도 명예권세가 없다고 할지라도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늘과 땅보다 더 크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포도주의 풍성함은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충만함과 기쁨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물로 포도주로 만들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새 사람이 되어서 그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2019년이 돌아왔습니다. 이 한 해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 2장에 보니까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어요.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시작해서 쭉 보면 예수님이 성전 청소하는 것을 봐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려면 우리 속에 있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그 마음을 제거해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가 욕심을 가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길 수 없다. 너희 마음에 세상의 영욕으로 가득 타면 예수님이 너희 안에 들어올 수가 없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새 포도주를 만드신 다음에 성전 청소를 깨끗이 하는 거예요. 깨끗이. 우리 마음을 성전 삼아 오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성전에 왔더니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가득하고 거기에 상사체들이 가득하고 돈깨가 가득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왁자지껄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인산이례를 이루는데 그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어떻게 너희들이 이 길목을 막고 돈벌이에 그렇게 급급하냐? 그러면서 화가 나서 그냥 회초리를 만들고 노끈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비둘기 파는 사람 상을 엎어버리고 돈깨를 다 엎어버리고 화를 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어떻게 너희가 이 집을 돈벌이로 만들었느냐? 그러면서 굉장히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저와 여러분의 성전은 예수님 모시는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차람에 묶여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우리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오시면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찾는 것에 넉넉하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도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만 계시면 우리가 마음에 소원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살피시고 넉넉하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으니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구주를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